스가랴서 7장 좀 길지만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절부터 우리 같이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의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르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를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었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인사하겠는데 우리 오은주 자매 또 장민정 우리 오매님 이렇게 같이 예배에 처음 참석하셨어요. 우리 동네 사실 우리 길 옆에 수잔하고 에릭 그 집 옆집 사셔요. 우리 먼저 같이 한번 고백하고 서로 노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박광균 선교사님 네 분도 이렇게 같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양 집사님 여기 감사한금 또 다른 거 더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에비게일 초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나 캉이 대학교 졸업합니다. 우리 퍼스트 해나 캉이 아니고 세컨 해나 캉. 우리 강태훈 집사님 딸이 대학을
졸업해요. 그래서 그 졸업하는 애들, 해낙항은 이제 잡도 찾아야 되고 그 디렉션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또 우리 에비게일 예은이는 이제 UCLA로 대학을 진학해서 가서 이제 친구들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영적인 친구들, 또 교수님들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또 장전도사님 일본 선교 중이신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이 목사님 아파트를 여기 플레젠톤에 잘 얻으셔서 6월 말까지 학교 하우싱을 비워줘야 되는데 아직 집이 지금 6월 달인데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수연 자매 일부 예배에 나왔는데 이수연 자매도 지금 집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수연 자매 집 찾는 거, 이 목사님 또 문 집사님도 집을 내놓으셨는데 집 내놓는 거, 저희 집도 집 내놓는 그런 것들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목사님 그 아파트 찾는 문제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라고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그런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에는 메르스라고 하는 이상한 전염병이 돌아서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계속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신 줄 압니다. 스가랴서 우리가 계속 1장부터 보았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고, 오늘 이제 7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베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적인 답변이 7장에 나오고, 8장에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답변이 10가지 약속으로 8장에 나옵니다. 이제 2주 뒤에는 8장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1절에 먼저 보시면은 이 어느 때에 지금 이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는지,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의 월, 기슬의 월은 유대 달력으로 9월 달입니다. 9월 달. 그 다음에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왔어요. 4일에. 스가랴서 1장 1절에 스가랴에게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다리오 왕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2년 뒤에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저렇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때를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의도가 있어요. 그런 의도들을 우리는 잘 간파해야 됩니다. 저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도 되고, 또 저때 성전 건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도록 저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어서 절반 정도 마치고 있을 그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고,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려고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을 보냈다. 그 종자를 보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라셀, 레겜멜렉, 이것은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태어나서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일 거다, 그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도, 사라셀과 레겜멜렉도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다, 그거죠. 그런데 누가 저 사람들을 보냈어요? 베델 사람이. 저걸 놓치면 안 됩니다. 베델이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 베델 그러면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창세기에 맨 먼저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맨 먼저 단을 쌓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주님을 만나고 소원했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세월이 흘러가지고 Shane, you can go back the classroom. Yeah, thank you. 세월이 흘러가지고 베델은 어떤 땅입니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뉘었어요. 나뉘었을 때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성소를 두 곳에 만들었는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 자기들의 성소를 만들어서 북왕국, 남왕국 유다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들끼리 따로 드리면서 자존심을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낸 그 베델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고 물어본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 잘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하고 제일 마음이 이렇게 상한 민족이 일본 사람들이니까, 일본 사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남북 통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 그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베델 사람들이, 그들이 자존심이 높고 자고하여 예루살렘에도 오지도 않고 비치지도 않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영적인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굉장한, 여러분,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하고 놀랄 만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놀라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왜냐하면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이 감동받고 우리를 칭찬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우리의 겉모습에 넘어가지 않으셔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셔요. 자기들의 어떤 만족과 보이기 위한 행위와 종교 의식으로 치장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장은 거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갑자기 나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보이스카우트 캠핑을 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정신여중고 걸스카우트들과 저희 교회에서 보이스카우트 해가지고 또 대학생 형님 누나들과 같이 한 150여 명이 여름방학 때 시골로 가서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캠프를 하고 이제 다 마치고 떠나오는데, 마지막 날 무슨 이야기가 의논됐냐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학교를 잘 빌려줬으니까 학교에게 감사의 표시로 우리 거울을 큰 하나 사가지고 그것을 학교에 좀 이렇게 기증하자. 그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이 모금함을 돌려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돈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지만은 그냥 십시일반으로 좀
헌금해서 돈을 모아서 거울 하나 사서 드리자. 그러니까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이 모금함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 모금함을 누가 들고 가냐면 제가 들게 됐어요. F분급이. 근데 그 모금함을 하여간 다 돌려가지고 돈을 꽤 모아서 거울 사서 잘 결론은 해드렸는데, 그 모금함을 들고 다니는 제 자신은 실제 헌금을 안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생각나. 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으니까 형들 누나들이 볼 때는 어린 동생이 기특하기도 하다. 더군다나 그것을 또 전략적으로 리더십에서 노렸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걸 들고 다니니까 다 감동받아가지고 이 돈들을 다 뭐 없는 돈에서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다 넣어서 하여간 그 거울을 그 학교에 기증을 했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처음 고백하는데 그때 저는 안 했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감동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와 대제사장에 물어보니까 저들이 저렇게 변화됐나? 저들이 정말 이제 예루살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 안에서 하나 됐나? 정말 감동받을 만한 그런 일인데 하나님은 도리어 더 4절 이하에 보면은 무섭게 경고하고 질책하고 계셔요. 3절 잠깐 볼까요? 3절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가리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제기하리까. 금식하고 울면서 그 슬퍼하는 그것을,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까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요 8장 19절에 보면은 이들이 1년에 몇 번 금식하고 몇 번 이 눈물로 기도를 드렸냐면은 무려 4번씩이나 드렸어요. 4번씩이나. 우리 달력으로 하면 7월 달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을 슬퍼하여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8월 달에는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불지르는 것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10월 달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세운 그 사반의 손자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이스마엘이 죽인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1월 달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을 슬퍼하며 금식하고. 여러분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실 때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 금식하라고 그러셨어요? 욤 키퍼라고요. 대속죄일이라고 7월 달에 한 번이에요. 한 번.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잡혀가 정확하게 68년인데 68년 동안 그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1년에 이렇게 4번씩 금식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욤키포 대속죄일 한 번 하라고 했는데 4번씩. 오늘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아요? 베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4번씩이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면서 슬퍼하고, 감동받을 만한 일인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반대 말씀. 4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고 마심이 나를 위함이냐 너희를 위함이냐? Was it for me? Wasn't it for you to drink and to eat? Wasn't it for you? Was it for me?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냐? 여러분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해요. 음식을 먹고. 그런데 그게 너희들이 흘린 눈물과 너희들이 그 피스트를 한 잔치를 한 그것이 나를 위한 거냐? 정말 나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었더냐? 하나님이 빠진
어떤 종교 행위와 의식을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질책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한 번이 아니라 4번씩이나 자기 행위에 도취되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한 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그래도 그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거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때만이라도 좀 경건하고 거룩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거죠. 나머지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그 시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거룩한 채 경건한 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도저히 받으실 수가 없다 그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없이 우리끼리 막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훌륭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그냥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웃고 재밌고 그 속에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믿음이 없이 행해진 행위라면은 그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제가요 몇 년 전에 서울에 갔다가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큰 처형이 일찍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큰 처형의 기일이 됐어요. 기일이 되니까 이 큰딸, 그 다음에 큰딸의 2 자녀, 그 다음에 둘째 딸, 그 다음에 둘째 딸의 그 남편과 자녀들이, 그 다음에 또 제 큰 손위의 동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 아들은 먼저 죽고 그 아들에게 있는 그 며느리와 그 아들이 손주지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봤더니 뭐 다 그 그릇들이 있더라고요. 제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기. 박지영 집사는 제사를 많이 드려봐서 알겠지만 나는 제기가 뭔가 집에 보니까 막 꺼져내서 해가지고 보니까 뭐 과일도 함부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생선도 아무거나, 고기도 그래가지고 막 이 잔치상을 거대하게 이렇게 차려놓고 그 다음에 뭐 술잔을 오른쪽으로 뭐 몇 번 돌리고 왼쪽으로 몇 번 돌리고 앞에다 놓고 뭐 하여간 뭐 나는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그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보니까 다 그 음식을 자기들이 먹더라고요. 자기들이 먹더라고요. 이거 뭔가. 죽은 사람 위해서 차린 게 아니라 자기들 먹으려고 차린 거예요. 차라리 그냥 우리 먹으려고 잘 차려서 우리 맛있게 먹고 우리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 할머니에게, 아내에게 감사하다. 그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지. 결국은 자기들이 다 차려서 먹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걸 뭐 제사했다, 뭐 어쨌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한 Was it for me?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2번 반복하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Wasn't it for you to drink and to eat?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5절 6절에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전에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보내셨던 그 선지자의 말은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금식만 하고 애곡만 하고 눈물만 흘린다고. 그 하나님이 이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서 58장에도 나오지만은요, 특별히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금식의 큰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두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실 줄 알지만은, 금식의 큰 두 가지 의미는,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내가 내 이 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본능적으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두 번째는 갈급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음식을 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그런데 그런 의미가 전혀 없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들이다. 삶이 받쳐주지 않는 금식.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고 하죠. 베델 사람들은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괜찮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마음이 전혀 나와 상관없이 행위로만.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의 엑서사이즈는요, 프랙티스는요, 이건 미니멈. 가장 최소로 드리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 중에 교회 와서 몇 시간을 보냅니까? 제일 많이 보낸 사람이 한 10시간 보낼까요? 10분의 1도 못 보내면서 나머지 삶은 우리가 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 삽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뒷받침이 안 되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프랙티스를 한들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 순종함이 없는 삶으로 드리는 신앙의 프랙티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명령했던 것은 9절 10절에 보면 네 가지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뭐 다 재판관은 아니지만은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진실한 공의를 행하며, 그 말씀이에요. 진실한 공의. 죄송합니다. 히브리 말을 해서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은 미스팟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미스팟. 그게 영어로 번역된 게 justice예요. justice. 미스팟. 하나님께서 그런 진실한 공의를 행하는 속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삶 속에 드러나는 중에 행하는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실한 공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사야서 4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누구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실 메시아를. 그러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분, 그 예수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말고 없어요. 진실한 공의, 예수가 기준이 돼요. 근데 우리 다른 것이 자꾸 끼어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컬러와 내 페이버릿, 내 플레이버가 자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진실한 재판. 두 번째가 뭡니까?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여러분, 사랑의 가장 강력한 단어가 성경에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사랑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게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제가 어려운 질문 안 한다고 그랬죠. 인애와 긍휼이에요.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인애와 긍휼이에요. 인애가 뭡니까? 영어로 하면은 faithful love예요. 인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나 구약 성경 선지자들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하나님께서 페이스풀한 사랑, 인애. 세 번째는 뭡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 압제하지 말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 고아를 찾아보니까요, 알마나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에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남편이 없는 여자, 경제적인 도움이 필수적인 남편이 없는 여자가 과부예요. 그 어려운 사람의 대표적인 네 그룹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지역이 파키스탄과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세 나라가 만나는 그 삼각지 지점에 있는 사막이 한 사막. 그래서 사막이어서 여름에는 화씨 120도에서 140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영하로, 화씨로 하면은 파렌하이트로 하면은 20도에서 10도 사이, 영하로 뭐 한 10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사막이에요. 그래서 샌드스톰이 매일 부는데, 샌드스톰이 입으로 호흡으로 뭐 코로 계속 들어가고, 방 안에 뭐 샌드스톰이 와서 자고만 일어나면 이렇게 수북이 쌓이고. 그런데 저희가 코나에 있을 때 콜로라도에서 스피커가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중앙아시아를 여행하시면서 거기를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마리탄 폴스에서 워먼 센터 여성회관은 지어놨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죠. 이럴 사람 발런티어 하라고. 싱글들은 캐네디안 여자, 뭐 미국 여자, 뭐 독일 여자, 몇 여자들이 있는데, 이 싱글들은 이 뒤죽박죽이고 이게 잘 very unstable하니까, 메리드 커플이 누구 한 커플만 자원해 주면은, 메리드 커플이 가면은 이게 모든 게 좀 스테이블 될 것 같다. 그래서 수요일 밤에 코나에서 저희가 그 설교를 듣고 제 아내와 저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아무도 손 안 들더라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희가 손들어서 갔어요. 수도 카불에서 거기 가려면은 이 경비행기로 한 6인승 8인승 타는 경비행기로 3시간 반을 날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파이러트들도 전부 발런티어들이,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력을 알 수 있나요? 가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지. 그리고 타기 전에 다 앉아보라고 그래가지고 몸무게를 맞춘다고 이렇게 봐가지고, 한쪽에 너무 가벼운 사람이 앉았으면 이리 자리를 바꾸라고. 핸드캐리도 백팩 하나밖에 허용을 안 해요. 뒤에 짐을 놔가지고 비행기 다 이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그런 다음에 떠가지고 3시간 반을 가는 거예요. 그 자란지에 비행장이 있기는 있는데 관제탑도 없고, 그 비행장이 뭐냐면은 축구장. 동네 애들이 모여서 늘 공차고 자갈밭이에요. 그런데 거기 비행기가 일주일에 2번 내렸다가 몇 시간 있다가 사람 싣고 가는 거예요. 그 자란주에는 우리 그룹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안 그룹들, 우물파로 온 이탈리안 그룹들이 한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UN 직원들이 몇 명 있고, 그 외국인이라고는 그 세 그룹밖에 없어요. 10명도 안 돼요. 근데 그 워먼 센터를 왜 세웠냐면은 과부들을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남자들이 가서 다 죽지 않아요. 여자들, 과부들만 많이 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으니까 워먼 센터를 세워가지고 저희가 현지 로컬들을 고용해서 옷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죠. 러그를 짜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머리를 이렇게 미용하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화장실과 샤워룸을 만들어 놔가지고, 집에서는 여자들이 자유롭게 목욕 시설이 없으니까 와서 무료로 샤워해라. 그 일을 하러 저희가 거기 간 거예요. 과부들. 그래서 가서 무슨 예수를 전하고 그것은 둘째 문제고, 지금 우선 당장 이 과부들을 어떻게 도울 건가?
제가 거기 발렌티아 한 이유는 설교 안 하니까 할렐루야 하고 간 거예요. 말로는 이게 떠벌떠벌 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그렇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예. 거기 가서는 뭐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매일 예배는 드려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근데 미국 사람들 예배와 우리 예배가 틀린 것은 우리 한국 예배는 설교가 중심이고 미국 사람들 예배는 찬양이 중심이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다음 말씀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는 목사님이 꼭 설교를 해야 돼. 이게 얼마나 사실 큰 목사가 이렇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고 좋겠다. 나머지 날은 놀고. 근데 어느 분이 조사를 해봤대요. 목사가 30분 설교하는 것이 100m를 달리는 그런 힘으로 8시간 뛰는 것과 같다. 그 말이 사실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조사를 해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공의한 재판, 공의, 그 다음에 faithful love, 인애, 긍휼,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거, 돌보는 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심중에 남을 해할 마음을 품지 않는 것. Do not think evil.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속여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갚음을 할까? 그런 나쁜 마음을 전혀 품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셨다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그 전에 말씀하셨는데 11절,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 돌리고 귀 막고 그 다음에 마음을 금광석 같이 하고 made their heart like diamond. 금광석 그러면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야 되는데 원어에는 made their heart like flint 그랬어요. flint. 여러분 저기 산호세 쿠퍼티노에 가면 디엔제 칼리지 있죠? 디엔제 칼리지 가면은 플린트 센터가 있어요. 플린트 센터. 플린트 홀. 플린트 홀에서 한국의 유명한 음악가들이 와서 거기서 연주를 많이 했잖아요. 백건우 씨도 오고, 거기 우리 플린트 홀에 가끔 갔었잖아요. 그 플린트. Made their heart like a flint. 부싯돌 같이 만들어서. 듣기를 싫어하고, 등 돌리고, 귀 막고, 마음을 강팍하게요. 하나님이 어찌 이 백성들을 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똑같은 이야기 그 네 가지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다. 삶이 뒷받침이 돼야지. 이 내용 없는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에 이것 내가 받을 수 없다. 수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등을 돌리고 마음을 부싯돌같이 해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애들이랑 저기 빅베이슨으로 캠핑을 갔어요. 한 3년 전에는 여기 레이크 샤버트에 1박 2일로 하룻밤 가서 자고 왔는데 이번에는 이틀 가서 자니까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레지스트레이션 할 때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목요일이어서 좀 흘렁하고 좋을지 모르겠는데 프라이데이 나잇은 좀 시끄럽고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 당연히 그러겠죠. 사람들이 금요일 되면. 아니나 다를까 목요일 날은 정말 캠프파이어도 하고 이렇게 조용히 지냈는데 잘 지냈어요. 금요일 날 되니까 사람들이 다 사이트마다 꽉꽉 찼어요. 한국 사람도 뭐 몇 커플 온 것 같고 뭐 이렇게 다 찼어요. 근데 저희가 캠프파이어 하고 이제 다 불이 꺼지고 10시가 지나고 조용히 해야 될 그런 시간인데 저쪽 이웃에서 계속 시끄럽게 떠든 거예요. 게임하면서. 뭐 보통 이렇게 make noise 정도가 아니라 뭐 너무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기다려도 이게 잠잠해질 줄을 몰라요.
저는 참다가 텐트로 들어가서 자려고 하고 애들은 불가에 앉아 있는데 계속 시끄럽게 우리가 말을 하고, 또 커피가 10 to 6고 그런데 다른 사람 try to sleep 하려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막 다른 사이트에서도 막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진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막 이야기를. 그런데 전혀 변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해버린 것 같아요. 전혀 못 들은 것 같이. 11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똑같이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은 뭐 다 이 소리치면 말이 들리니까 we are sorry, we have okay 10 minutes later we'll cut it off. 뭐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말도 없고 계속 시끄럽게 하고. 나 이 말씀을 묵상하다 얼른 그 하나님이 이 말씀 설교 예화 주시려고 저것들을 금요일날 시끄럽게 했나. 전혀 말을 금강석같이, 마음을 금강석같이 해버려요. 금강석이 아니라 플린트같이. 듣지 않고 등을 돌려버리고 귀 막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웬만큼 해보면은 목사가 설교한 설교 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 뭐 처음 들어본 이야기 있던가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 있더냐고. 김 집사님 그러죠. 예? 다 똑같죠. 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사실 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교할 날이 몇 달 안 남았는데 무슨 말씀을 해야 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다 똑같아요. 제가 설교 일정을 잡은 대로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지, 뭐 내가 그만둔다고 무슨 특별한 설교를, 이 말씀 속에 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내가 무슨 인위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똑같은 이야기를 굉장히 반복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just like a flint. 그래서 안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지자들 수를 세어보십시오. 그 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안 들으니까. 동시대에 3명, 많을 때는 5명, 막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말씀하세요. 13절 14절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었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으로 이 땅이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온 것은 너희들의 선조가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을 돌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부싯돌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신명기 28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스가랴서와 신명기 차이는 적어도 수천 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신명기 28장 36절 37절. 하나님께서 포로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실 것을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 나쁜 예언은 그렇게 꼭 안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미리 말씀하신 거고, 좋은 축복의 예언은 꼭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인 줄 우리가 다 알지 않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스가랴서 7장은 형식적 의식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의 만족,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거죠. 정말 참된 경건이 어떤 것이냐 그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면서 내가 요즘 와서야 양복 입고 넥타이 매지, 너무 어떤 형식주의에 막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넥타이도 안 매고 양복도 안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형식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있어야 된다 그거죠. 참된 경건은 뭡니까? 종교 의식 자체가, 종교의 어떤 절차 그것 자체가 경건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영적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순종에서 나온다 그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면서 제가 생각되는 게 한 4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설교 중에 제가 줄곧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공적인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 우리가 와서 드리지만 정말 거룩하게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 게 공적인 예배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도 공적인 예배 못지않게 그렇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경건하게 시간 하루하루 만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 그거죠. 우리의 개인의 삶이 예배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루 와서 1시간 경건함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거죠. 또 오늘 우리가 6월달 노방전도의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삶으로 전혀 영혼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복음도 한번 전해보지 않았다가 오늘 노방전도 한다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거죠. 우리가 정말 삶으로도 영혼들에게 관심을 좀 갖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한 달이 기다려져서 첫 주일 나가서 짧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의 프랙티스는 미니멈이다, 미니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좀 캐들리틱하게 이렇게 좀 이그니파이 시켜드리는 그런 최소한의 신앙 요식이지, 이게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죠. 교회에서 전도의 날 노방전도 가서 했으니까 한 달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으니까 10의 9조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게 아니다 그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있는 이 영혼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기도도 안 되는데 멀리만 어디 떠난다고 하면은 그냥 선교 간다고, 그래서는 그 선교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거죠. 다민족에 대한 관심도 없고 기도도 없는데 그냥 간다. 이 프리먼 인디펜던트 스쿨 디스트릭트에 정말 영어 이외에 머더텅으로 집에서 하는 언어의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금방 조사가 되지 않아요. 그 소수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목사님들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지만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걸 자꾸 행위로 자랑하려고 우리는 화요일날 모여서 기도한다. 아니 그건 진짜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1시간에 불과한데 나머지 삶으로 정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거기 모임에 안 나오시지만은 많이 계실 거라고요. 요즘 SNS가 발달되어가지고 카톡이 발달되어가지고 무슨 긴급 기도 제목 막 이리저리 전하고, 저는 그렇게 전하는 분들이 본인이 충분히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행여나 그런 것이 나는 이런 소식을 제일 먼저 알았다, 나는 기도를 요구하는 이걸 전파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어떤 자기 과시적인 모습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울 헌물하기 위해서 모금 한번 들고 다니면서 전혀 땡전 한 푼 안 했던 제 모습과 같이 그렇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거죠.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고 어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막 핏대를 세우고 막 열을 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 카톡을 하도 어느 사람이 누가 길게 보내서 제가 제발 좀 그만 보내라고 그랬다가 제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도 매일 매일 타일랜드 치앙마이에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이거 보내는데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여 잘못했어.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매일 보내세요. 그것도 그냥 보통 길이가 아니고 한참 한 5분 정도 읽어야 될 5분 이상 읽어야 될 그런 길이로. 우리가 그런 것들 보내면서 같이 기도하고 연합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혹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자기 과시형으로 자랑으로 나는 기도한다. 너는 기도하니? 이런 태도로 만약에 우리가 SNS를 사용한다면 오늘 스가랴서 7장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았다가 예수 믿고 나서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시작한 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은 없고 나로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 중심으로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뭘 얻으려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태도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가 아닐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내가 진이 빠져서 쓰러질지라도 나의 혼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 일상생활에서 계속 삶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출라이트 교회가 앞으로 정말 삶과 형식이, 의식이 함께 가는, 그래서 그 강한 그 삶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모든 예식과 행위를 바쳐줌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 출라이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 첫 주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저희가 각자 삶 속에서 삶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했지만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오늘 이렇게 공적인 예배로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순종으로 뒷받침이 되는, 바탕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의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저희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인하여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